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 사랑의 바람개비. 늘 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선 동산의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이유 중 하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직접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켄 리우의 추모와 기도라는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할 자유를 무엇을 피할 자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주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데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책 속의 문장처럼 우리는 죄를 피할 자유보다 죄를 저지를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을 피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죄의 핑계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악하고 추한 것은 멀리하고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이재영이 부른 주님의 이름 위하여 보내드릴게요. 내 가슴 불 붙었으니 내 인생 모든 길에서 내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모든 삶 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손에 내 앞날 있으니
주님 손에 내 앞날이 있으니 내 삶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사랑 주 나의 영광 내가 주님 사모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 위하여 나의 사랑 주 나의 영광 내가 주님 사모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 위하여. 절 말씀만에 장사 지는 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살다기 고린도 고린도 전서 전서 15장 15서 4절 사흘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이재영이 부른 주님의 이름 위하여, 그리고 염지원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 인물에 대한 퀴즈를 한 가지 준비했어요. 총 3개의 힌트를 차례대로 드릴 텐데요. 힌트들을 듣고 내용을 조합해서 퀴즈의 답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3가지 힌트가 다 공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첫 번째 힌트가 공개된 후부터 마지막에 정답이 공개될 때까지 언제든지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였으며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답을 적어주세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신 한 분과 모든 정답자 중 추첨 한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다음 힌트를 들어보기 전에 찬송가에 얽힌 사연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가가 쓰인 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라 아담스라는 매력적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인기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출연하는 공연마다 언제나 매진이었습니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바쁘게 연기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공연 도중에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으로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와 마찬가지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은 그녀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사라 아담스는 그때 겨우 32살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인기가 다 식기도 전에 배우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생활을 멈추고 한가한 일상을 마주하고 나니 마음속에는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아담스는 그러한 마음들을 시로 가라앉히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시를 쓰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윌리엄 폭스 목사를 도와 틈틈이 찬송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라 아담스는 창세기를 읽다가 베델에 있던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겪은 공경들 위로 자신이 처한 환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어머니, 연기자로서 겪었던 갈등들,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몸,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나날들. 하지만 사라 아담스는 야곱의 고난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간곡히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쓴 시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훗날 아주 유명한 배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리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날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배에는 2,34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구명 보트가 부족해 1,500여 명의 승객들은 반쪽이 난 갑판 위에서 희망을 잃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영국 감리교회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 하틀리 악장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를 따라서 연주했고 점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숨이 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스펠 콰이어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셨나요? 사라 아담스가 작사한 이 찬양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반복되는 후렴 가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사들도 함께 곱씹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사라 아담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며 그 고생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것과 같다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풍족함이 아닌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라 아담스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세상적으로는 편한 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 영적으로 편안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퀴즈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할게요. 첫 번째 힌트에서는 아들의 수를 힌트로 드렸었죠? 두 번째 힌트도 가족과 관련된 힌트인데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성경 인물의 아버지는 아모스였으며 담대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힌트를 듣고 퀴즈를 푸는 것도 즐겁지만 역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보다는 그 즐거움이 덜하겠죠?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짧은 말씀이에요. 최연자 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 바울이 전한 인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말씀에 담긴 바울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본인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으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주 안에서 동일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복된 것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삶의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우리의 고난과 기쁨을 결정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얻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김명식이 부른 오직 예수 틀어드릴게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김명식의 오직 예수와 진민성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벌써 늘사랑의 바람개비의 마지막 코너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네요. 오늘은 또 어떤 연주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들 기대되시죠? 저는 매주 이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에서는 전부라는 제목의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며 늘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온 내용들이 결국에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하고도
영원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유영란 집사님이 연주하신 전부 들려드릴게요. 유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퀴즈의 마지막 힌트를 공개할게요. 세 번째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미 두 번째 힌트로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역시 세 번째 힌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 인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제 꽤 많은 힌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답을 적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틀어드리는 마지막 곡이 끝나기 전까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I Decide 듣고 올게요. Listen. And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눠던 내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sire follow you Jesus Ye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헤리티지의 I Decide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참여를 마감하고 정답을 공개할게요. 감사하게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것 같네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이사야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선지자죠? 이렇게 오늘도 퀴즈를 통해 성경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잠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사랑의 바람개비에서 퀴즈의 힌트로 들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이 시간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새 퀴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방송되며 늘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라이브로 방송을 들어주시면 실시간 채팅과 퀴즈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로 많이 들어주시고 혹시 놓치셨더라도 다시 보기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매주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늘사랑의 바람개비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귀와 마음을 모두 열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어요. 남은 날들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 주에 또 만나요.